오늘 함께 나눌 제목을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고 그곳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를 넘어서 영적 지도자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모라면은 가정의 지도자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 일꾼으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 자세를 가질 때만이 가정이 온전한 영적 가정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에 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런 영적인 올바른 자세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따르는 무리가 또 길을 잃게 되겠죠. 가정이 어렵게 되거나 자녀들이 어렵게 되거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한 번 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한번 점검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지도를 제가 살펴봤듯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두 지파 반, 그 중에 하나가 므낫세 반지파죠. 이 길앗 야베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이 길앗 야베스 곳에 땅이 좋으니까 우리가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암몬이니까 요단강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 실은 친척이지만 완전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죠. 그래서 늘 이방신을 믿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누구 먼저 괴롭힙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 해당하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자 암몬 나하스 왕이 막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이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말하되 우리와 언약합시다. 좋게 표현하면 언약이지 여기서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당신을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굴종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볼 때 목축지가 좋아서 이 땅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게 뭐죠? 인본주의죠. 인간주의죠. 그렇게 된 이 두 지파 반들은 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인 길르앗 야베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소명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말고 인간의 어떤 관점을 더 중요시 여겨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나라 건설을 막게 됩니다. 천국 문을 막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신 기관인데 그 열쇠를 잘못된 열쇠를 쓰고 또 막아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죠. 그게 바로 길앗 야베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역사의식, 역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 참된 구원사 역사의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의 길만 따라가다 보면은 길을 못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생각하면서 늘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암몬이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굴종에 그런 암몬 왕 앞에 가서 우리 살려달라,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할 때 11장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암몬 왕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지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여기서 오른 눈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은 이제 전쟁을 할 때 방패를 들고 싸웠죠. 그럼 방패는 자기 몸을 다 가려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얼굴 부분을 가려야 되죠. 얼굴 부분을 다 가리면 앞이 안 보이니까 보통은 이제 왼손에 방패를 들고 그러면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을 보면서 이제 뭐 화살이 날라오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서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너희들 전쟁 이제는 못한다. 그래서 전쟁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아주 굴종 이 불명예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모욕이죠, 모욕. 자, 이렇게 하니까 11장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전에는 자기들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살았지만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좀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이 백성들은 우리의 동포가 지금 어렵게 됐다. 이 얘기를 사울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들은 사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미 실은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는데 이때 이 첫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일도 하다가 이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사울이 어떡합니까? 6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에게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민감함.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한. 그러면 이제 이 시대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생기 같은 능력이 있고 막 내 몸이 막 죽을 것 같이 막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생기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와 함께 담대함이 주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이 평안함, 생명과 평안함, 이거는 로마서 8장 6절이 성령장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의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실 때 생명과 평안으로, 확신과 평안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사울이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울이 성령에 민감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자, 사울과 사무엘 자신은 그냥 왕이지만 이 사무엘과 함께 한다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성령의 민감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자세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이렇게 사울이 성령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란 말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목적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원어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함에.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다음에 뭐죠? 충성이 충성. 7번째 열매가. 그래서 11장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이제 지략을 쓰죠.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즉 하루 종일 이 암몬 사람들을 치는 바로 충성과 최선의 자세를 다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다가 좀 좌절될 때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전에 여기 11장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뜬금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반대했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입시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는데, 이러자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날에만 안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살려주십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다 모으는 포용의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한 무리를 이끌 때 우리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민감하고 기도에 민감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으로 지도자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가졌던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 가지 성령과 충성과 포용의 이 자세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영역에 섬김으로 나아가실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계속 연결되게 공급받아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단회성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단회적인 계속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진정한 지도자의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세를 오늘도 하루 종일 그래서 호흡하듯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가정이 그리고 교회를 통한 사회가 능력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또 금요 찬양 기도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한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함을 기억하며 성령에 민감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충성 다하고 내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인도함 받음으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살펴는 그렇게 함께 이끄는 진정한 영적 지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섬기고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생명과 평안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